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는 속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래도 참 배 선생님이라도 온 게 참 다행이다. 그것도 우리 최 전사도 안 오고 이 목사 부부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고 오래되면은 신앙이 나태하고 또 늦어 잊어버리기 좋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계속 똑같은 밥을 먹지 않아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지만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1절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말틴 루터 알죠? 선생님 말틴 루터 알아요? 몰라? 대학을 어디로 나왔을까? 아니, 말틴 루터, 물론,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근데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얼른.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직설법을 좀 그냥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재미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원 전 그럴 때 그 말은 다 알죠. BC, Before Christ, 기원 후 AD, 아노 도미나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 시대, 그래서 Before 코로나 19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나누기.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그냥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 물론 큰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영상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잘 하겠지만은 나는 생각에 이 기회를 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작은 교회도 말씀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못도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란 말이야. 복음에는 in the gospel,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righteous from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의라 그러면은 말하자면 와닿는 것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건 뭔 말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이 말틴 루터는 이 말씀 한 절을 터득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갈등을 겪고 얼마나 고뇌를 하고 그가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되는 것인가, 즉 말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천주교 신부가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살까? 내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해결하고 살까? 그래서 그런 별 일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라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이 옷을 벗고 그 계단 28계단인가 되는데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맨살로 꿇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걸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예, 고행하고 또 내려오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이렇게 해봐도 시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원함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의 스승 스타우피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시편 강해를 하는 중에 사람이 행동으로 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자꾸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딱 부딪히는 순간에 딱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노다지를 발견한 거지. 영혼의 노다지를 어떤 계기가 된 거지. 야,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일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how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죄 없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이 복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라는 복음은 복된 소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무언가는 진짜로 복음을 말하자면 깨닫고 그 복음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이 거듭난 상태의 사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건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적인 사람이란. 근데 그 외에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정강훈 씨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극보수주의를 모아가지고 정치 운동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영웅이 되고 명예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 또 그 전에 누굽니까 이만희 같이 악령이 들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자기가 오실 메시아고 자기가 성령 받은 성령의 대언자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말하자면은 종교적 이단자, 그렇게 크게 나눈 거예요. 종교적 이단자, 정치적 이단자, 정치를 목표한 이단자, 이렇게 나눈.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출현이라 그러죠. 출현 나타났다. 영어로는 revealed, is revealed인데 출현됐다, 나타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는데 그분은 뭐 잘하신 분은 아닌데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뭔가는 그분은 헬라어 다시 말해 그리고 하나도 못 써가지고 그 한자 쓰려면은 칠판에다가 한자 이렇게 쓰고 또 보고 또 쓰고 그런 정도로 실력이 없는 분인데 나는 그 강해가 그 사람 그쪽에 나하고도 인간적으로 좋은 분은 아닌데 나한테 와서 그 말씀이 닿더란 거예요. 뭐냐면은 어두운 세상 같은 세상에 캄캄한 어두움 때 태양처럼
의의 태양이 나타났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져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로 중생의 체험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거부 반응이 안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심없이 부른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의 확신이 덜 성장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더럽냐, 어느 정도 못됐냐, 어느 정도 인간이 죄인이냐 그러면은 이사야 64장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 같대요. 더러운 옷. 그러니까 영어로는 러그 같단 말이에요. 러그. 그냥 그 걸레 같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가. 그래서 에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죠. 거룩하게 생긴 사람도 속마음 속에는 온갖 추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자 우리의 의는 낡은 헌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면은 가을에 말라지는 잎처럼 그냥 이렇게 말라져서 부스러져서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잔악하고 못되는 거냐.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로 삼고 하늘에 가져오니 되느냐.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의 자녀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복음에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노다지를 캐는 사람들이 광맥의 줄기를 찾는 비결을 지난주에 저는 집에서 자꾸 이 비법이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 터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터득. 수학의 원리를 터득한다. 터득. 근데 영어의 원리는 잘 안 터득되더라고요. 아마 수학을 한 사람은 맹키가 다는데 영어의 원리는 다 터득이 안 돼. 그냥 한 주만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금방 영어 다 잊어버려요. 이 터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답을 말하고 있다. 그 답. 자,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해준 것이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 이야기인데요. 이런 비법의 말씀이 있고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은 이걸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약 1000여 가지, 보통 목사님들은 365가지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1000가지도 넘다고 생각하는데 스펄전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언약, 그냥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뭐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말입니다. 보통 그냥 그런가 보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보라고 하는 것이,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가지라고 쓰는 것이다. 이야,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생활이 잘하냐, 못 잘하느냐는 말은 성경에 이 보화가 무진장 들어있고 축복의 말씀이 무한적으로 많고 약속의 말씀이 무한적으로 많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보는 거야. 그냥 보기만 보는 거야. 가지기를 못한 거예요. 가지란 거예요. 가지란 거야. 그래서 기프트 아닙니까? 기프트. 은사는 뭐예요? 기프트 아니에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이 사죄의 방법, 구원의 방법, 용서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물관의 어떤 골동품처럼 이것을 모아놓고 쓰라는 것이, 모아놓고 보라는 것이 아니죠. 전시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이 되냐면 자원이 돼야 되나요? 위로의 자원. 낙심할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교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믿는 사람 아니냐. 자, 영적으로 가난이 올 때마다 사용해야 할 자원이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보호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을까? 정말로 내세는 있을까? 이런 영혼의 가난 속이 가난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이 올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내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 위로, 그런 약속.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럼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유명한 우리나라의 서울대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서울대 세계 82위 정도밖에 안 돼요. 100위권도 들어갔다 말다 해요. 자, 근데 자기는 가말리엘, 세계에서 그 당시 유명하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여겼다랬어. 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고 할례를 받고 무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적인 역할을 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건 아니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람의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겨난 믿음. 그걸 믿는 사람. 왜? 오직 믿음. 대속해 줬기 때문에. 대속. 내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뜨거운 목사가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혀 그 친구를 알지 못할 때 그 친구는 날 먼저 사랑했네. 이거 있어질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 감옥에 있는 죄인 그 말이에요. 죄.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너는 무죄다. 오늘 석방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보석금을 내고 보석금 몇만 불씩 내고 불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이와 같은 죄인을 죄값을 탕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92번이 나온다 그래요. 나는 그걸 다 세보지 않았지만 그냥 나는 편해. 왜 그러냐 그러면 학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발견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92번 세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사람은 세봤을 거예요. 92번 세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로마서에 몇 번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 36번. 36번. 이 로마서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의라는 말이 36번, 에베소서에 8번.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의라는 말은 우리를 죄만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게 나돈니 바돌소라는 구절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나돈 이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거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까지 책임지는 이 축복인 거예요. 의롭게 옳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옳게 살아야 되겠다. 선한 마음 먹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십계명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시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질투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되겠다. 자신 앞에 진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만 번 약속을 하지만은 우리는 며칠 그 약속이 돌아서면 깨지지 않습니까? 자신과.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원죄와 우리가 범한 자범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그래. 너는 예수의 피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진 자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게 복음의 진리다. 한말로 말했어. 한말로 말했어. 간단히 말했어.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뭐냐 그러면은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고통, 내가 짊어질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 믿음에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성취. 값없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애들 그 찬양을 요즘에는 안 부르더라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바람 타고 아니 구름 타고 아니 뭐 타고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넘실거리는 죄악의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다. 두 번째로 믿음에 내가 결심을 했는데 40분에 끝내려고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속으로
내가 참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강해하나 참 두렵더라고요. 두렵고 나태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냥 굵고 짧게 하랍니다. 40분에 끝내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고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나는 오케이. 자,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그 쉬운 용어 믿음으로부터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영어를 아는 사람은 from to 용법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from face to face야.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종착역을 간다는 거예요. 뭔거는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 왕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믿음이란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뭡니까? 어제 그 믿음, 또 밑으로 좀 코로나처럼 내려갔다가 또 많이 발생했다가 그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건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지속되는 믿음. 계속 관계가 브로큰되지 않는 믿음. 또 하나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 어제 그분의 말씀을 읽으니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제 느끼고 나니까 그의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읽고 나니까 그래. 내가 성장했어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 자, 두 가지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생각하기에 참 나는 해방절에 났거든요. 해방절에 났는데 나면서부터서 어머니 폐 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서 태어난 뒤로 내가 알랬다고 울었겠지 않습니까? 네?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하고 울었겠지 않습니까? 그 우는 순간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에 공기를 숨을 쉬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지속권, 믿음이라는 건 이렇단 거야. 그런데 나는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처럼 주일학교부터서 3학년, 4학년 때부터서 교회를 다녔는데 언제 내가 크리스찬이 확실히 됐는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에 어렸을 때부터서 트는 그런 싹이 복음의 씨가 청년기에 청년 좀 되기 전에 이 앞뒤로 해서 내가 학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학생이 선 것 같아. 자, 그럼 그 뒤로 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누려왔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일이 없고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성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하고 부정해 본 일이 없고 내 마음속에서 신앙이 계속 영적 호흡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룩되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계속 지속되고 계속돼야 돼요. 믿음의 연속이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돼야 돼요. 자, 우리는 결코 근데 이런 관계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교인들이 많으면 그냥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녀 관계가 이렇게 딱 되면 남녀 관계가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 그 주도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주도한 측이 있는 거야. 주도한 측. 둘이 이렇게 똑같은 이 남녀가 똑같은 사랑의 비중으로 성장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주도한 측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사랑을 주도한 측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가끔씩 마음이 쇠잔해지다가 나약해지다가 힘이 없어지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고 성장해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을 어긋나면 안 돼. 너 소명감이 그렇게 식어지면 안 돼. 너 열정이 그렇게 식으면 안 돼.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거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인간은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게 했으니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 뒤에 오세요? 내가 앞장서려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주도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잖아요. 하박국. 자, 하박국 선지자. 이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 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그거를 좋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게 된 예수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뭔 말일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will live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행이잖아요.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사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결연한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주전 한 BC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르짖는 그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가 목사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독특하든지 예언자,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독특한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생한 사람 있잖아요. 어렵게 잘 살려고 해도 고생이 연속된 사람 있잖아요. 악인의 형통. 그건 잠깐이다. 이야, 그러니까 의인의 고통도 잠깐이고 악인의 형통도 잠깐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고 악인은 고난에서 심판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사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모든 것이 없어. 뭐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사슴같이 뛰리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왜냐 그러면은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보니까 초연해 버린 거야. 아, 잠시 잠깐 있을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 초연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든 말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이 세상을 초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만 인용을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말씀의 그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놓고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있어요. 더 붙었어요. 뒤로 물러서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잖아요. 가다가 믿음 따라서 아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세상 엔조이하고 사는데 내가 믿음 따라 살 것이 뭐냐? 그 뒤로 물러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령의 역사가 너한테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전가시겠어. 그에게 짊어지게 했어. 해결하도록 하셨어.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어. 왜? 우리를 그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점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죄값을 그에게 그 아들 예수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하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살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 문 예수는 뭘 했냐? 예수가 못했어 믿는 사람을 의를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의의 옷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신부가 신랑을 맡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은 것보다도 더 값지고 화려하고 준비된 옷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입혀주셨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요. 영어는 두루운데 오늘은 디아라는 말은 뭐는 통하다는 뜻이거든. 통하다. 하늘에 열린 길을 예수가 다 만들어놨어. 우리는 그 길을 우리의 인도자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전사님들과 또 우리 배 선생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했어. 근데 그 제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는 1장부터 17장 오늘까지는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런 하늘 가는 길을 예수가 만들어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전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은 1장 18절부터서는 죄악론이요. 죄악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이방인의 죄악, 유태인의 죄악, 온 세상의 죄악. 그래서 3장 10절까지 20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무서운데 의의 축복을 받은 자를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된 말씀이 다 자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영의 눈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